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벽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집에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비록 호랑이 가죽은 없어도 가슴에 남을 만한 이름은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왕이면 내 후세가 내 이름을 기억하면 더욱 좋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에 남을 만한 이름이 되기 위해선 대단한 정복가나 아니면 학자나 발명가, 예술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인 우리는 이름을 남길 수도 없고 천재들이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천재가 아닌 우리의 인생은 별 볼일 없다, 특별한 거 없다, 때로는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았는데 어느덧 내 삶은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는 바닷가 모래 속에 한 모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요즘은 더 빨리 주제 파악을 하고 위대한 삶을 더 일찍 포기하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냥 사는 대로 살자. 남들처럼 살자. 하지만 사실 남들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과 함께 위대한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위대한 사람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은 성공과 상관없이 그것은 분명 가슴 뛰는 삶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한 명쯤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중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보다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며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로마의 황제보다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역사에 더 오래 기억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었다면 그 황제보다 베드로가 더 훌륭한, 더 멋진 삶을 살다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천재였는가? 아니죠. 아니면 그는 특별한 역사, 그 집안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지나가면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특색이 없어서 그 사람을 봤는지조차 기억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지극히 평범한 어부의 삶을 깨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보잘것없었던 베드로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삶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출발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랑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저기 간다면 절로 따라가고 절로 간다면 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고 자신의 장모까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료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보통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딱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준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과 연관되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을 연관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그냥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걷어올렸다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공친 날이죠. 보통은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헛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과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에 수입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잠깐 빌리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숫가에 이렇게 앉히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우울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내일에 해가 뜨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빨리 씻고 그냥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배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기분 좋아서 쓰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헛수고했잖아요. 당장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배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것도 금방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게 1시간이 될런지 2시간이 될런지 3시간이 될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론이 얼마나 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호숫가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서 배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무대죠. 그 당시에는 음향시설이 없었으니 온전히 예수님의 목소리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해 시무룩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 하다가 허탕치고 와서 그물이나 씻고 자려는 사람에게 갑자기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큰맘 먹고 자기 장모도 고쳐주고 했으니까 그냥 큰맘 먹고 선심을 썼더니 이제는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언제 많이 잡힌다고요? 밤에 잡힌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물질을 하다가 해가 떠니까 이제 고기 잡는 것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고기 안 잡힐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니 분명 또 허탕칠 것은 뻔하고, 그러면 와가지고 또 다시 기껏 손질해 놓은 그물을 또 다시 몇 시간씩 손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점점 집에는 늦게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차피 또 못 잡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 따라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즉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발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 경험으로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도 강한 거예요. 특히 자신의 직업에 관한 것이라면, 자신의 전문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미리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엔 분명히 물고기가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물을 하면 지금은 허탕쳤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면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없고 방금까지도 그의 속마음은 헛수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기뻐하기도 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제 되게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라면 베드로는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일으킨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그래, 예수님 뭐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래, 그런 분이지. 그랬어요.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좋은 분, 어떤 분, 선생님, 어디 더 많이 쳐주면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그런 분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배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 동네 돌아다니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앞에 확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동네 다니다 보면 교회 많잖아요. 그래, 교회 뭐 많죠. 교회 다 알고 옛날에 한두 번씩 교회 다녀봤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가 1대1 관계로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제 진짜 예수님이 거기 온 목적이죠. 그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배며 그물이며 그 물고기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역사에 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 아시잖아요.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 얼마나 할까요? 달걀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얼마나 할까요? 매우 작겠죠. 달걀보다 더 작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커다란 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달걀의 병아리라도 그 세 개를 깨고 나오지 못, 그 달걀을 깨지 못하면 그 병아리는 그렇게 작게 태어나서 작게 살다가 죽는 거죠. 짧게 죽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작은 병아리였다는 거죠. 그는 어부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그의 삶이고 갈릴리 호수가 그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달걀 껍질을 깨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직장, 자녀, 돈, 결혼 등 내 뜻대로 안 돼갖고 속상해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꼬여 하면서 그것에만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 큰 일을 위해 살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달걀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작은 삶에서 인류의 구원,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그런 커다란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그물을 씻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갈 때는 그가 그 그물을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그 조그만 그의 세계에서는 그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겠죠. 배와 그물이 그 베드로에겐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넓은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꿈꾸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문제, 가장 큰 염려, 두려움이 부질없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껍질을 깨고 큰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줄 만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매일 하루에도 한 번씩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 들고 부정적인 마음 들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다고 베드로가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계속 숨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내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유 그것도 안 해, 싫어. 계속 이렇게 돼 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방금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의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 안 잡힐 것이다. 해봤자 헛수고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단 하나였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자신의 실패의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하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실패한 경험, 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은 다 도전했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것은 10번 도전해도 10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고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번지 점프하는 것 같을지라도 뛰어내릴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잖아요. 높은 곳에서 발에다가 줄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거. 무서워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줄 하나 발에 걸고 그 줄 하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줄 하나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가 여기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깨고 나와야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래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껍질을 깨고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베드로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